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또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러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에. 이 이에라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자마자, 곧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가 바로 이에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자마자 이에 곧바로 떠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요. 이 이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거룩한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이 이해가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고 낙타 10필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좋은 귀금속들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긴긴 여행 끝에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죠.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서서 잠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물 좀 달라고 할 때 선뜻 나에게 물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자라면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성경은 16절에서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 올라오자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흔쾌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까지 내가 물을 먹이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는 물을 물 쓰듯 못 쓰는 시대입니다. 길러와야 되니까요. 물이 그만큼 귀한데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물을 길는데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길러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리브가가 선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딸만 둘 있는데요. 나중에 사위 고를 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낙타 먹으라고 물 길러주는 그런 마음.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낙타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내가 길러서 물 먹여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팔복 중에 있는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자기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마음인지 모릅니다. 리브가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희생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리브가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같은 이런 여인을 여러분의 며느리로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며느리가 있는 분은 여러분의 며느리가 이런 리브가와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은 엉뚱한 생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처럼 살려고 마음 먹으면 최소한 어떤 복을 받냐면요, 팔뚝 힘이 센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힘이 세야 낙타 10마리를 먹이겠어요. 그것도 능력이죠. 내가 낙타 10마리를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먹일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리브가와 같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상당한 선물이죠. 22절에 보면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여러분, 1세겔은 11.41g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도는 3.75g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준 이 금은 32돈인데 어제 금 시세로 한 돈이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2돈은 얼마입니까? 무려 2,560만 원어치의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자매가 얼마나 기쁜지 이 노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있을 때 엘리에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녀가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알고 보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의 손녀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조카죠.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또 머리를 숙여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오늘 엘리에셀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엘리에셀은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고
순적하게 신부감을 만나자 하나님께 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엘리에셀.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일컬어 화살기도라고 하는데, 화살기도란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순간적으로 하는 기도가 화살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위기 앞에서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가 바로 화살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기도는 잠깐 드리는 기도지만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화살 기도가 강력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기도가 쌓여져 있기에 이 화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소에는 기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바라기는 이 화살 기도를 통하여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화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신실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